레위기 26장 14절 26절인데요. 15절 말씀. 레위기 26장 15절 말씀. 레위기 2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법규를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판단의 법들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진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가 이제 뒤가 16절부터 쫙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14절, 15절처럼 너희가 하면 16절 이하 몇 절까지 46절까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오늘은 1절부터 13절은 명령을 행하고 지킬 때 얻는 복에 관한 것이고 14절부터 46절까지 거의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14절 46절까지 여기는 주의 명령을 어길 때, 지키지 않을 때 당하는 재앙, 저주, 심판, 하나님의 징계, 형벌 이런 것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이 말씀을 기름 부어주도록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희가 경고와 훈계를 받도록 도와주시며 저희가 주의 두려우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잘 청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또 진리의 말씀의 틀에 저희가 알맞게 잘 교정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펼치신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경고와 훈계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항상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자문은 오늘 공부할 본문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면입니다. 1절부터 13절이 주의 명령을 지킬 때 얻은 주의 복이고 14절부터 46절까지는 주의 명령을 행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율법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그것을 지킬 때 의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을 때 저주와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이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주의 복된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하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도 이제 생명의 말씀사 이런 성경하면 생명의 말씀 하는데 그건 이제 반쪽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주의 말씀이기도 하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주님은 복만 성도들 앞에 둔 게 아닙니다. 복의 말씀만 성도들에게 전해준 게 아닙니다.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니 두 개 다 뒀다 이거예요. 신명기 3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님께서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 두 가지 다를 우리 앞에 두었다 이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두 가지 다다 이거예요. 율법은 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주의 말씀이기도 하고 복음은 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주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며 동시에 저주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며 사망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며 동시에 심판의 말씀입니다. 성경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만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3장 1절에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성도는 두 가지 다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복과 저주를 늘 생각하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는데 이 말씀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 성경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복의 말씀 곧 저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곧 사망의 말씀이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며 곧 심판의 말씀이다. 율법의 모든 말씀은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되도다 이렇게 복 있는 자를 선포하신 것처럼 화이슬진저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많은 미움을 받는 것은 성경이 세상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왜 죄인들이 주의 말씀을 싫어하느냐? 왜 미워하느냐? 간단합니다. 그 말씀은 자기들에게 저주와 심판과 정죄, 지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성경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에서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금지된 책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금지된 책이,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얻는 복을 말씀하신 후에 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멸시하고 싫어하고 지키지 않을 때 내릴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은 그들의 삶과 행복, 성공과 형통, 복과 장수, 부와 다산과 풍성한 수확, 전쟁에서의 승리, 질병 없는 건강한 삶 등의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우리 몸에 관련된 복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깨뜨릴 때 이 현 세상에서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질병과 포로됨과 역병과 죽임과 흉년과 기근과 하여튼 별의별 재앙을 다 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당하는 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현세에서 직접 당하는 것들입니다. 이 현세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란 거,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신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세속적인 신앙이라고요. 왜? 이 현세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저 내세에 다가올 세상의 하늘에 뭐 영적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현세에 밭에 수확이 많고 소와 뭐 이런 말이 아니면 뭐 나귀가 새끼 잘 낳고 많이 낳고 말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질병 없고 자식들 많이 낳고 뭐 이런 현세적인 거지. 뭐 죽었어 아니면 내세에 뭐 마음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현세적이 항상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이 땅에서 내세에 말고 다가올 세상 말고 저 하늘에서 말고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우리의 영이 뭐 혼이 그게 이 육신이 지금 뭐 죽고 나서 말고 지금 직접 지금 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란 것은 영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양심이나 다가올 세상이나 내세, 하늘, 죽은 후의 삶 뭐 그런 걸 다룬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룬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 현 세상에서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행할 일들과 그에 따르는 복과 저주를 다룹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구약을 좋아하죠. 왜? 이 현세적인 복을, 이 땅의 복을, 기복적인 걸 원하니까 그러죠. 이는 신약의 복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약의 복음은 주로 영과 혼, 마음과 양심, 생각, 다가올 세상, 이 육신이 아니라 속사람, 땅이 아니라 하늘, 뭐 죽은 후에 받을 보상과 심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주로 다룹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다뤄요. 이 현실에서 지금 고통을 겪는데 뭐 마음엔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다 뭐 이러면 어때요? 구약에서는 씻어 먹힐 소리고, 신약에서는 그게 뭐죠? 참된 신앙. 이게 크리스천들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크리스천들이 구약 성경을 들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몸에 관한 기복주의적 신앙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말은 접속사죠.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과 정반대로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때 주는 복.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이스라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20절 27절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보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불려사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화를 받게 하시리니. 주의 책에는 복과 저주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킬 때 율법에 기록된 모든 복이 주어지고 법을 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주어집니다. 신명기 29장 27절에 주의 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하나님께서
저주, 심판, 형벌을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왜? 이 말씀 자체가 저주의 말씀이단 말이죠.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이 책 자체가 저주의, 율법의 저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내린다. 훗날 유다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들 위에 임하는 역사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역대기하 34장 24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이곳에 거주민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되 곧 유다 왕 앞에서 그들이 읽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가져오리니, 그들이 읽은 책에 기록된 책,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가져오겠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다니엘서 9장 11절에 참으로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에 임했다. 다른 게 우리한테 임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과 재앙과 저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 뭐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대로 그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때로 주님은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질병과 재앙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가중처벌.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고집을 부리고 완악하게 죄를 더 지으면 주님께서 신명기 28장 61절에 또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되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라.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 재앙을 내렸고, 그 이제 다니엘까지 그 바빌론 포로까지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맹세와 저주. 근데 이제 계시록에 나른 재앙은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질병과 재앙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재앙이 아니라 훨씬 더 능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로다. 그러니까 남은 자만 제하고 이긴 자만 제하고 소수의 남은 자와 이긴 자를 제하고는 모두가 멸망하리라. 이 말이에요. 모두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였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이런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절대적 기준, 삶의 방식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자, 본문 보면 15절입니다. 내 법규를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판단의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진데, 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말이죠. 이스라엘이 주의 법규를 멸시하거나 판단의 법도를 싫어하거나 주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린다면 주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재앙과 저주와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로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재어보시고 감찰하시며 모든 행위를 기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3장 11절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되지 못하리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리라.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가 행한 대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예레미야 25장 14절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이 갚아주리라.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행위대로 행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는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말이죠.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이 게임에서 심판이 게임을 좌지우지하죠. 개입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심판이 공정하게 심판만 봐야 되는데, 심판이 이 팀을 이기게 해줘야겠다 마음먹으면 되죠. 가능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보면 결승전 야구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볼을 스트라이크 해버리면 삼진 아웃 떼버려요. 반면에 아웃인데 볼 내버리면 딱 공 한 개로 그냥 게임이 확 바뀌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공 한 개 판정 하나로. 그럼 팀들 돌아버리죠. 제일 심한 게 농구예요. 농구는 심판이 정말 게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농구는. 축구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페널티킥 줘버리면 반대로 아닌데 페널티킥 안 줘버린다. 게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게임의 심판 정도가 아니라 판 자체를 전부 다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판을 주도할 때는 뭐냐면
적당한 심판들처럼 이게 돈 먹고 뭐 적당히 눈 감아주고 지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복을 주고 갚아주고 보응하고. 그래서 이걸 주님께서 다 좌지우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좌지우지하겠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고 그 법에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법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행하지 않고 깨뜨리면 벌을 주시는데, 이런 죽고 나서 그들의 사후에 아니면 저 하늘에서 심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서 받는 재앙이고 저주 심판입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 주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언약을 어김으로 맹세를 멸시하였은즉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내가 행한 대로, 나도 네가 행한 대로 다룬다. 나도 네가 행한 대로 다루리라. 오바댜 1장 15절에 주의 날이 모든 이 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로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우리가 행한 대로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져요? 그걸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주 하나님이다 이거죠.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것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때로 주님의 심판과 징계가 속히 집행되지 않는 것은 주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주께서는 파멸시키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십니다. 주께서는 사울과 같은 교회 핍박자 살인자를 향해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이후에 구원받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도 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의 끝이 심판입니다. 그 주의 오래 참으심의 끝이 뭐냐? 주께서 뜻을 돌이키사, God repented.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걸 후회했다. 우리말 회개했다. 하나님 회개했다니까 말이 좀 이상하니까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뜻을 돌이켰사. 16절. 나 또한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이에요. 이와 같이 이루어지리라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고 이렇게 되리라는 주님께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 노스트라다무스 예언하면 어때죠?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일을 이룬다는 게 아니죠. 대언자는 이사야나 아니면 누가 예언을 했다 칩시다. 예언자가 예언을 하면 그게 100% 맞았다 쳐요. 뭐 신의 계시를 받아서 명가를 받아서 말해서 100% 맞았어요. 사무엘이 막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대언자주의. 우리 프로페시.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예언자가 예언한 게 100%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예언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대언자라고 인정한 prophet, the prophet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사무엘이 예언을 한다고 해서 사무엘 자신이 그 일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가 예언을 하든 에스겔이 예언하든 다니엘이 예언하든 그게 100%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그 대언자들이 자기 의지로 그 일을 이루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뭐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걸 자신의 계획과 작정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예언은 그냥 단순한 예언,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앞을 맞추는 예언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께서 그걸 능동적인 개입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지. 그러니까 나 또한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에게 행하리, I will. 주님의 예언은 전부 다 I will이에요.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다 말이지. 이건 주님의 의지다.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의지다. 나 또한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 나 또한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행할 것이요. 곧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게 아니고, 그런 예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일으키겠다. 일으키겠다. 또 너희가 헛되이 너희 씨를 뿌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이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지, 하나님, 그 예언은 모두 다 하나님의 뭐다? 예정된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된 계획이고, 그건 하나님의 의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법규를 멸시하고 판단의 법들을 법이 싫어하고 언약을 깨뜨릴 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가 반드시 일을 만드시겠다. 이루시겠다. 이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율법의 저주, 재앙,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과 폐병과 열병을 내려서 눈을 침침하게 하십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막연함,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들도 두렵고 장래일도 두렵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두려움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폐병과 열병이라 육체적 질병이 임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 폐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열병을 내려서 눈을 침침하게 하는 것은 고열을 동반하는 각종 질병으로 이런 병을 앓으면 시력이 약해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은 재앙의 결과로 인해서 마음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육체의 재앙이 닥치면 마음에도 재앙이 납니다. 자식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픈 거죠. 응?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하면 내 마음도 고통 가운데 사람은 다 그래요. 육신이 힘들고 생활이 어렵고 하면 마음은 뭐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그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의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나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걸 받을 때나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99.9%는 그런 거 없어요. 몸이 아프면 생활이 힘들면 마음의 고통이 다 일어납니다.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리라. 마음의 고통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주께서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뿐 아니라 농작물에도 이 수확에 문제가 생깁니다. 씨를 뿌려서 맺은 열매들을 그들이 거두어들이거나 먹지 못하고 원수들이 그걸 먹습니다. 적들의 침입으로 양식을 다 빼앗기는 걸 말합니다. 농사는 내가 짓지만 수확은 원수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것을 먹고 수고한 것을 기뻐한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부와 재물, 그걸 내가 농사진 걸 내가 거두고 내가 일한 걸 내가 수고를 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이 선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일하고 돈은 누가 가져가는 거죠? 엉뚱하게 벌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꼴이고 내가 농사 지었는데 수확은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뭐 이런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통치하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하리라. 얼굴을 고정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자주 나옵니다. 얼굴을 고정한다 이 말은 그 사람 똑바로 쳐다보는 거 있죠. 고개 이리저리 안 돌리고 딱 그 방향을 딱 한쪽을 딱 해서 뭘 그리 열심히 뽑냐? 왜 뭘 그렇게 쳐다봅니까? 얼굴을 딱 그 정면 주시하고 내가 집중한 것에 딱 보는 거 있죠. 주님께서 내 얼굴을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리니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똑바로 쳐다보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짓이나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걸 내가 딱 보겠다 이거예요. 그 얼굴을 고정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데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걸 말하죠. 마찬가지로 얼굴을 고정한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 한 곳으로만 딱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향해 얼굴을 고정하신다는 것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잠시도 얼굴을 돌려서 쉬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쳐다보시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딴짓하지 않고 확실하게 내가 너희를 보면서 남김없이 너희를 다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통치하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하리라 하는데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전쟁의 패배를 말한 겁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통치한다. 이것은 식민지 상태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종이 되는 걸 말합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한번 나면 포로가 엄청난 포로가 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청나라한테 병작으로 일어날 때 15만 명 포로로 잡혀가고 일본 임진왜란 때는 엄청났습니다. 데려온 포로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임진왜란 때 포로가 엄청나게 잡혀갔어요. 엄청나게 일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나서 지면 포로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밤에 이기면 포로 엄청나게 잡아오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노략물이란 거지. 포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노략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5명이 100명이 10,000명을 쫓게 되지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한없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이것은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 가운데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냥 도망치는 거죠. 예. 18절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주께서 율법에 따라 재앙을 내린 것은 그들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주의 심판과 징계는 회개와 바로잡음을 위한 주의 손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징계나 재앙을 수용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7배나 더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7배의 재앙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주님은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대적해서 그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7배로 벌하신다고 하셨는데 7배의 재앙, 7배의 징계, 7배의 보복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주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10진법을 쓰고요. 주님은 7진법 체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7은 완전 충만을 나타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권능을 꺾고 너희 하늘을 새갑게 하며 너희 땅을 녹같게 하리니 주의 법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죄의 원인이 교만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권능의 교만을 꺾고 교만이 뭐냐? 모든 죄의 원천이다 이거죠. 교만은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주의 법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지키지 않고 버리고 이러냐 이거예요. 이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마음이 높아졌다 이거예요. 교만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먹고 배부르게 되면서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면서 죄를 짓고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은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사람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어 가서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나 재난을 겪을 때 비로소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태풍 앞에서 뱃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최신식 해변이 전자장치가 잘 돼 있고 항법장치가 잘 돼 있고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보잉 747기가 좋고 해도 하늘에서 기류에 한번 잘못 휩싸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 항법장치 다 소용없고 얼마나 제일 황당한 케이스는 말이죠. 새 한 마리가 날개에 부딪혀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막 도는데 새 한 마리가 그냥 빨려 들어가지고 탁 하면서 부러져가지고 균형을 잃어서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최첨단 항법장치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 작은 새 한 마리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큰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무력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는 빌딩이니 도로니 이거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시 기능은 마비되고 농토는 황폐화될 때 사람들은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역병 앞에서 사람들은 자가격리 외에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격리 외에는 숨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하늘을 날던 비행기는 지금 다 멈췄고 공장들과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북적거리던 도시들은 한산해졌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한 채 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한껏 교만해 있을 때 국가 경제와 사람들의 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이 말씀대로 주님 한순간에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주님께서 헛되며 거짓되고 가볍도다. 허무보다 가볍도다. 시편 103편 14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권능의 교만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꺾어 놓으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재난이나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권능의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새갑게 하며 너희 땅을 녹같게 하리니.
너희 하늘을 새갑게 하며 너희 땅을 녹같게 하리니. 농경국가인 이스라엘은 비와 이슬이 없으면 곧바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전에 재작년 여기 비가 안 와가지고 전부 다 이 카와시도 못하게 한 적 있죠. 카와시를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잔디를 다 태우겠다. 그 물을 주지, 스프링클러 잠궈가지고 잔디를 전부 다 죽이겠다고. 거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더 지속되면 서든 캘리포니아는 이주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좀 더 이게 지속되면 서든 캘리포니아는 못 사니까 서든 캘리포니아 인구가 얼마인데요. 그 서든 캘리포니아 이주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할 그 정도까지.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가뭄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냥 비가 좀 안 온다 정도였지.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새갑게 하며 너희 땅을 녹같게 하리니 이랬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이 비가 없고 이슬이 없으면 곧바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집트처럼 나일강이나 바빌론의 유프라테스 강이나 아시리아의 티그리스 강과 같은 그런 큰 강이 없기 때문에 하늘라도 비가 없으면 그 애는 망하게 됩니다. 하늘을 새갑게 땅을 녹같게 한다는 것은 바로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주님은 그들의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땅이 그 비를 흡수해서 자기 소출을 내고 밭에 나무는 자기 열매를 내게 하지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하늘은 새갑게 되어서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그게 뭐가 되죠? 단단해집니다. 그걸 황무지라 그러죠. 땅이 단단해져요. 그때 이제 전기도 안 들어갑니다. 전기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녹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땅이 채소나 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주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열매를 내는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주님께서 밭은 세상은 밭이요. 너희 마음도 밭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이 밭이 녹과 같이 되면 마음이 가시나무 밭이 아니라 바위밭이 되어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뿌려도, 씨를 아무리 뿌려도 자랄 수 없고, 왜? 수분이 없다. 수분이 없다. 양심은 화인 맞은 것이 되어서 마비되어 버립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쓰리라. 너희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죄로 인해 땅이 효력을 잃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내려진 형벌입니다. 가인은 땅을 가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땠죠? 창세기 4장 11절 12절. 창세기 4장 11절 12절.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여기 언더라.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가라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한 자가 되리라 하시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냅니다. 사람들에게. 아담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 밭엔 반드시 잡초가 나요. 위드가 난다고. 여러분이 정원을 하나 꾸미려고 해도 그래. 여러분 앞뒤 마당, 조그만 마당에 뭘 해가지고 거기다 고추를 심든지 배추를 심든지 상추를 심든지 아니면 관상용 뭘 심으려도 하여튼 사람이 손을 대는 땅에는 반드시 멀쩡하던 땅에도 위드가 납니다. 잡초가 납니다. 잡초가 나요. 희한하게도. 그걸 보면서 이 땅이 우리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는 걸 알게 돼. 땅이 저주를 받았다.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같이 엉겅퀴를 내는데 가인은 자기 죄로 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아담의 죄로 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가인의 죄로 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땅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으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땅에게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법과 죄를 지으면 그들은 가인처럼 땅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땅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냐? 땅은 그들에게 아무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갈고 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된 건지 땅이 효력을 안 낸다는 거예요. 땅에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딱 따르는 거죠. 이거 희한하잖아요. 작년까지 이 땅이 좋은 땅이었는데 참 여기 심으면 나무들이 그렇게 풀들이 아니면 그런 채소가 아니면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고 맛이 있었는데 원래 왜 이러냐 이거 땅이 왜 갑자기 왜 이러냐 이거 효력을 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 갈고 뭐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그래도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그 땅에게 저주를 받은 거죠. 땅은 하늘에서 비를 받지 못하면 아무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 하늘은 땅에게 비를 주고 땅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게 전부 연관관계가 있어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하늘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내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줄이게 되는 거죠. 줄이고 미치게 되는 거죠.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주를 대적하고 걷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한다면 말이에요. 그에 상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심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고 땅이 수확물을 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뭐 영적인 일이거나 뭐 어떤 뭐 예언의 은사나 신비로운 뭐 어떤 분별력이나 통찰력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내 몸이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폐병이 생기고 눈은 침침해지고 열이 막 하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적들은 계속해서 쳐들어와야지 싸우면 이길 수가 없을 때 그것이 주의 심판입니다. 수확을 거두어도 빼앗기게 될 때 그것은 주의 심판입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라 하신 대로 주님은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건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의 뜻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 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반대죠. 이스라엘은 주의 뜻대로 율법대로 살 때 복을 받고 크리스천들은 복음대로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대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음식기를 지키지 않고 성소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여러분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는 홀리 플레이스라는 건 없습니다. 홀리랜드라는 거 없어요. 물론 뭐 예루살렘이 홀리랜드라고 구약적 개념을 한다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건 크리스천들에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땅 어디가 거룩한 땅이니 거기 살라는 말이라든가 뭐 거기로 가라는 말이라든가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거기를 가라든지 평생에 한 번이라도 거기를 가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은 뭐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뭐 그런 땅도 없고 무슬림들은 뭐 성지순례라고 있지만 크리스천들은 성지순례의 의무도 없고 그런 규례도 없습니다. 왜? 그런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은 없어요. 성전이 있는 곳 없습니다. 우리에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의로 인해 복음으로 고난을 받는 일이 없었고 있을 수도 없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고난을 받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종교적 박해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소명을 받아야 제사장 되는 거 아닙니다. 레위지파만 제사장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들이 배교하고 타락한 백성들로서 박해를 받는 일은 들어있었지만 칼과 기근과 역병과 몸의 질병과 땅의 수확과 비가 오지 않는 등의 재앙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해당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뭐 지파와 관계없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해당되는 단체적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뭐 율법 잘 지키는 안식일 잘 지키는 내 땅에는 비가 오고 안 지키는 사람 땅에 비가 안 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비가 안 오면 다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이란 말이죠. 비가 안 오면 다 안 오는 거지 뭐 나는 잘 지켰는데 이웃 사람이 안 지켜가지고 원래 난리 났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지. 이스라엘은 집단적 공동체적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하고도 마찬가지. 전쟁이 뭐 나 안식일 잘 지키는데 나에겐 전쟁이 없어. 그런 건 없어요. 전쟁이라는 건 집단적이란 말이죠.
칼과 기근과 역병과 질병과 수학, 비가 오지 않는 등은 전부 다 공동체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모두에게 해당되는 재앙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세요. 모두에게 해당되잖아요.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단 말이죠. 같이 고생하는 거지 지금. 22절 또 내가 들짐승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요 또한 너희의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면 사자들, 곰들, 이리들, 뱀들과 같은 짐승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출몰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짐승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사람들이 짐승을 때려잡죠. 근데 짐승들이 와가지고 자녀들 빼앗아가고 애들 잡아가고 말이죠. 가축을 잡아가는데 물론 이 사자, 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황충이나 메뚜기들 같은 곤충들입니다. 풀까지 싹 다 쓸어먹거든요. 메뚜기 떼들 출몰하면 더 무서운 짐승들이죠. 밖이나 쥐가 들끓기 시작하면 전염병이 돌죠. 치명적이 됩니다.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이 말씀대로 짐승들로 인해 아이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 기근이 닥치면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도 삐쩍삐쩍 마르죠. 그렇죠? 그럼 산에 있던 짐승들이 슬슬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인가로 내려온다고. 예,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찾아서 동네로 도시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지면 마을로 내려오게 되고 사람들이 가축을 잡아먹게 되고 그럼 가축 잡아 안 뺏기려고 하면 또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사람들이 해를 입고 뭐 이런 일이죠. 그 기근이 닥치면 짐승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해를 입습니다. 그건 역사적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이 인가로 내려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제 짐승들이 먹을 거 멧돼지 같은 것도 먹을 게 없으면 농가로 내려와서 막 밭을 파헤지고 거기 이제 막 뭐 해놓으면 다음에 뭐죠? 사람들한테 와요. 사람들한테 와요. 그래서 이제 사냥 허가권을 받아서 막 쏴 죽이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짐승과 전쟁이 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지면 짐승들은 마을로 내려서 아이들이나 가축을 공격합니다. 너희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요. 이 말씀은 인구 감소를 말합니다. 아이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어나갈 정도면 기근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당연히 옵니다. 이 구절에서 짐승들은 이웃 나라들, 민족들로 보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뭐 바빌론이나 아니면 이런 나라들 말이에요. 이런 나라를 짐승들로 보면 민족들 그런 짐승들로 보면 그들이 와서 아이들을 포로 잡아가고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취해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짐승들이나 재산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이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문자 그대로 짐승들입니다. 영적으로 학대해서 간 거고요. 22절 다시 22절 또한 너희의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은 뭐냐?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큰 길들에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길에 풀이 나고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길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한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뭐였나 하면 조선시대 500년이 있는데 길을 안 닦아. 조선 왕조의 특징이 길을 안 닦았어요. 한마디로 토목사업을 했는데 길을 안 닦고 길을 닦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수레가 없어요. 그 어느 나라나 말이나 소가 끈 수레가 있잖아요. 한국은 옛날보다 수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를 둥글게 만든 이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 뭘로 해야 되죠? 그런 건 지게 져야 되는 거예요. 지게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닦을 생각을, 넓은 길을 닦을 생각을 못하고, 이게 참 황당하죠. 근데 이스라엘도 한국 못지않은 산악지대입니다. 근데 길을 닦을 줄 알았어요. 길을 닦을 줄 알았어요. 근데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해서 큰 길들에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길에 풀이 나고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길이 황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쫙 뻗은 도로였는데 옛날에는 저기 그렇게 말들도 다니고 길도 많이 다니고 무역항도 다니고 수학하면 말은 그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저 도시도 이 도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길이 쫙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수레도 없고 말도 안 다니고 낙타도 안 다니고 나귀도 안 다니고 사람이 안 다니니까 길이 어떻게 됐다? 황폐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건 밖에 나가봐야 뭐 잡혀갈 거 뻔하고 하니까 숨게 되고 그 길은 전부 다 뭐죠? 그래서 길이 황폐하게 돼.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곡식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지만 주의 법을 버리고 떠날 때 이스라엘의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될 정도로 피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고 가뭄과 기근으로 농토가 사라질 정도가 된 모습을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되었다. 23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이 일들로도 너희가 개혁하지 않냐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로 말미암은 이 일들로 너희가 개혁하지 않냐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데 너희가 개혁하지 않고 말이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여전히 완악하게 교만하게 행할진대 이 말이에요. 주의 심판과 율법에 기록된 저주를 당하고도 이스라엘이 그 재앙, 심판을 수용해야죠.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개혁하지 않고 주를 대적하여 걷는다면 7배나 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개혁한다, 이렇게 개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구약에서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 이 한 구절밖에, 한국말로 이 한 구절밖에 안 쓰였고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43번이나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개혁이라고 번역을 안 한 겁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리폼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훈계를 받고 징계와 교정을 받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폼이 폼을 형태를 새로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개혁 아니면 개조, 개정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리폼이.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야 할 틀이 있는데 율법의 틀, 진리의 틀, 건전한 교리의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 폼이 엉거주춤하게 된 거죠. 폼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폼을 리폼, 원형의 폼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폼이 무너졌다 그러면 뭡니까? 계속 비디오를 보면서 자기가 제일 잘 했을 때 그 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트레이너, 코치하고 계속 그걸 교정을 받아요. 그 어떻게 리폼을 하냐? 자기가 제일 잘 했을 때 폼을 다시 찾는 거야. 그걸 리폼이라고 그러면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개혁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개혁은 뭐죠? 하나님과 가장 복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당시로 리폼 그게 개혁입니다. 그 세상에서 이 개혁이란 말은 뭐죠? 우리가 막 개혁하자는 뭐 개혁 보수당, 개혁 정치, 개혁 뭐 교회를 개혁하자, 뭐 정치를 개혁하자, 정치 개혁, 뭐 사회 개혁, 무슨 개혁 이 개혁이란 말이 엄청나게 좋은 말 쓰이죠. 정당 이름도 개혁자 붙이고 뭔가를 하여튼 새롭게 바꾸자 이런 뜻이죠.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새롭게 뭐 새로운 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말씀으로 회심해서 주께 돌이키는 것,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말씀으로 바로잡히는 것을 뭐라고요?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개혁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말씀으로 바로잡히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회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교회 개혁이란 말은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주께 돌이키고 진리의 틀과 건전한 교리의 틀로 바로잡히는 것, 바로잡혀서 폼이 흐트러졌던 폼이 이 넘어졌던 폼이 다시 어그러졌던 게 똑바로 그걸 리폼,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지 않는 것을 너희가 개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죠? 개혁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 개혁이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10편 55편 19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함으로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은 변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변화란 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예요. 그게 개혁이다 말이에요.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24절.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7배나 벌하리라.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너희가 변화를 받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대적하여 걸으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데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한테 하는 대로 나도 너희에게 한다 이거예요. 이건 비례관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면 나도 너를 대적하여 걸고 너희가 나에게서 멀어지면 나도 너희에게서 멀어지고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데 이 말씀이 상응구절입니다. 사람이 주를 대적하여 걸으면 주께서 나도 너를 대적하여 걸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악하게 걸으면 주께서 그에게 악하게 걸으십니다.
사람이 주를 대적하여 걸으면 주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여 걸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려는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정확히 제공되는 원칙입니다. 시편 18편으로 갑니다. 24절 26절. 시편 18편 24절 2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대인관계죠. 시편 18편 24절 26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친히 보시는 대로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겐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겐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름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겐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한 자에겐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주님은 뭐냐? 우리가 하는 대로 as so. 너희가 나에게 하는 대로 난 너에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었다 이거예요.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긍휼을, 곧바른 자에게는 곧바름을, 순수한 자에게는 순수함을, 거역한 자에게는 주의 적대하심을, 대적한 자에게는 나도 대적하여 걷는다 이거예요. 율법은 그 행한 대로 갚는 동일상의 법의 원칙을 기록하셨는데 주님 역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남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 사적 보복의 원칙은 그건 성경에 금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의 손이 그에게 행한 대로. 예레미야 15장 14절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죄를 짓고도 심판이 없고 형벌이 없고 저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쏘은 것입니다. 어떻게 약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계신다고 할 수 있느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다루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확정합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언약을 어김으로 맹세를 멸시하였은즉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오바댜 1장 15절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징계나 심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7배나 벌하십니다. 이는 가중처벌입니다. 25절입니다. 26장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내 언약을 불파하는 것에 대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도시들 안에 함께 모일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의 손에 넘겨지로다. 내가 칼을 가져다가 이 말씀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역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요 심판의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 불평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칼을 가져다가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역병을 보내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합니다. 주의 칼이 역병입니다. 주님은 전쟁이라는 외부의 적들을 사용하시거나 그들 안에 역병을 일게 하심으로써 멸하신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역병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병을 주의 칼 곧 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셔서 7만 명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역병은 전쟁의 판도도 많이 바꿔놓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어요. 침공했는데 갈 때 25만 명이 갔을 겁니다. 올 때 4만 명인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러시아군에게 패배한 게 아니에요. 전쟁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폴란드를 거쳐서 프랑스에서 러시아까지 가려면 몇 나라를 거쳐가야 되는데 남의 나라 땅을 거쳐가다 보니까 그래서 역병이 잃어버린 거예요. 역병으로 다 죽어버린 거지 뭐. 역병으로. 그 전쟁의 판도와 저걸 또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 병자호란이 한국이 완전히 멸망할 뻔했는데 청나라가 빨리 후퇴를 했습니다. 그냥 항복만 받고 막 주력난 치다시피 후퇴했어요. 그게 그때 역병이 일었습니다. 역병이 일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한국 조선 땅에서 멸망할까봐 도망을 치다시피 군대를 철수시켰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가 그때 유지가 되고 안 그래도 조선 왕조 끝장났죠. 그래서 대충 항복만 받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간 적이 있었죠. 한국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왜 놈들은 왔을 때 왜 역병 안 일어나는지 몰라. 하여튼 이 세계 전쟁사에서 보면 역병이 전쟁의 판도나 이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군대의 칼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빌론 군대의 칼에 죽은 것보다 역병으로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론 쳐들어오니까 틀어 막아야 되죠. 그 성내에 갇혀가지고 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속에 역병이 돌아버리니까 더 많이 죽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6절에 또 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도시에 거하는 것들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역병으로 죽으리라 하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내가 바빌론의 칼에 죽는 게 아니라 뭐 칼에도 많이 죽었죠. 그들이 큰 역병으로 죽으리라 했습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역병입니다. 역병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산자들은 원수의 손에 넘겨집니다. 죽지 않으면 포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2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의 빵 지팡이를 부러뜨릴 때 여인 10명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빵을 굽고 다시 저울에 달아서 너희에게 넘겨주리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딱 이런 구절들이 자연스럽게 딱 와닿으면 독해력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구절을 딱 읽을 때 그냥 뭐 읽기는 그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딱 와닿질 않아. 이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독해력이 좀 딸려요. 이게 극심한 기근인데 전쟁이 나면 역병이 돌고 기근은 필연적이죠. 먹을 게 없단 말이죠. 빵을 하나 구우려니까 빵을 하나 구울 빵이 내한테 밀가루가 있으면 아니면 보리가 있으면 내가 구우면 되죠. 내가 빵을 구우면 되는데 10명이 한 화덕에서 굽는다잖아요. 10명이. 이 말은 뭐예요? 한 개를 구울 빵에 밀가루가 10명이 모아야 야 빵에서 직접 막 밀가루 다 털어와 하니까 10명이 터니까 뭐가 되는 거죠? 반죽을 해서 한 개 빵을 구울 정도의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빵을 10명이서 화덕에 빵을 구웠어. 그러니까 나는 빵을 구울 때 밀가루 요만큼 내고 이 사람 요만큼 내고 한 사람 요만큼 내면 뭐죠? 그게 맞춰서 달아가지고 쪼개서 가져가는 거예요. 한 개 빵을 구운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저울에 달아서 너에게 넘겨주리니. 내가 밀가루 10명이, 그 10명 중에서 밀가루 더 많이 낸 사람은 빵을 좀 더 가져가야지. 그죠? 그래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나눠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전쟁남이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다 기근은 필연적인 거죠. 상거래 유통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상거래 유통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기근으로 죽는 자가 속출합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의 빵 지팡이를 부러뜨린다고 하셨는데 기근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10명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굽고 그 빵을 다시 저울에 달아 넘겨주는 것은 양식의 부족으로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 먹어야 하는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평소에 한 여자가 가족을 위해서 화덕에 빵을 구웠지만 이때는 10가정이 10여자가 조금씩 양식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겨우 빵을 구울 수가 있고 그 빵을 저울에다 달아서 자기가 밀가루나 빵을 만들 때 낸 만큼 나누어 가져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적은 빵을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되겠죠? 네, 그것을 배부르지 않는 거죠. 극한의 식량난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양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되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되면 다 뭐가 되죠? 예, 극한 상황이 오면 사람을 잡아먹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먹어요. 굶주림 앞에서는 인간의 존엄이나 지성이나 양심이나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다 헛소리입니다. 다 개소리예요. 다 헛소리입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한국이 1960년대 뭐 민주주의하고 뭐 투쟁했던 놈들 보면 웃긴 놈들이에요. 한국 60년대 70년대 뭐 민주주의 민주투쟁하고 돌팔매니까 그건 다 먹고 살만한 놈들이었어요. 그 먹고 살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같은 거는 생각 자체가 머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래서 독일에 광부 구할 때 한국에서 파견된 독일 광부는 무지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인텔리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에 구둑살 베이게야 손에 구둑살 없으면 뻗 떨어질까봐 거기 막 손에 구둑살 만들려고요. 단기간 만들려고 막 치고 지문 없애려고 막 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응시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고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 오면 지금이 괜찮죠. 이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 겪은 것부터 한 거지. 역배의 전쟁보다 무섭다는 거를 지금 이제 아직 4월이죠.
이게 만약 7월까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가면 2차 세계대전은 약과였다 이렇게 될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은 뭐에 미친 영향이? 사람의 삶에 미친 영향. 이제 빨리 해결을 되지. 그것은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께 구하는 의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진실한 크리스천들이 또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뭐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뭐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 걱정하지도 않지만, 예,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잘 이겨낼수록 뭐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져서 하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어요. 주는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킨 자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크리스천들은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것이 사실은 크리스천이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교훈과 경고와 훈계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인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명령들을 다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드러내볼 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향한 사랑을 저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또 이걸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참으로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집내게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